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순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38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증거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새 힘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하여 이길 줄 아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 드린 주님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안수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안에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열매를 거두는 축복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은혜와 축복의 은혜의 간증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6절부터 30절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예, 오늘은 운명과 환경을 넘어서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인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혈육에 의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야곱의 자손으로 그 피가 대대로 내려오면서 그 피가 다른 이방인들의 피와 섞이지 않도록 최대한 유지하려고 하는 기조를 가지고 민족을 보존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다시 말해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진정한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들이 다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그 권세가 혈육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제 그런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들은 혈육으로 치면은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는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그 말씀을 믿는 자들로 인하여 우리들은 이스라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서는 또 육신으로는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면으로 볼 때 우리는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이 되어야만 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호, 또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이 처음 나오게 된 그 경위가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야곱은 잘 알고 계시듯이 형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그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그 성경을 보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 쌍둥이니까 아이가 둘이니까 먼저 나오려고 막 다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야곱이 둘째로 태어나고 에서가 첫째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게 결국에는 결론적으로는 나오고 난 상태에서는 뱃속에서는 같은 첫째 둘째 상관이 없었는데 나오고 나서 보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야곱은 둘째, 에서는 첫째 아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야곱은 형 에서와 전혀 성향도 다르고 또 추구하는 방향도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그 첫째인 에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장자권을 이제는 팥죽 한 그릇에 사서 그걸 가지고 도망을 가게 되죠. 그런 다음에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서 외삼촌 라반네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부인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순간에 정말 인생 일대의 고통스러운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네에서도 쫓기는 신세였고 또 자기가 장자권을 훔쳤기 때문에 형에서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뒤로도 못 가고
앞으로도 못 가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 어찌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마지막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천사가 밤새 그 자리에서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때 씨름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 이 골반뼈를 부러뜨립니다. 그래서 부러뜨린 다음에 야곱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데, 그때 참 희한한 장면이 뭐냐면 천사가 그냥 가면 되는데 야곱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싸움에서는 야곱이 진 건 확실하거든요. 환도뼈가 부러져서 일어날 수가 없는, 인간적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 누워있는 야곱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날이 새려하니, 그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면 26절에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날이 밝아오는데 나로 가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사가 스스로 갈 수 있는데 야곱에게 물어봅니다. 그럼 왜 물어볼까요? 왜 물어볼까요? 그냥 가면 되는데. 아마 이 이야기는, 이 질문은 야곱에게 그 근성에 대해 마지막으로 질문하는 정말 마지막 질문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요. 가면 되는데 야곱은 가게 하지 않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몸은 다 부서져서 환도뼈가 부러져서 일어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야곱은 가게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바로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몸은 부서지고 환경적으로는 다 깨져버려서 이제는 지은 게 확실한데 뭐 일어날 수도 없는 상태일 텐데, 그 일어나지도 못하는 야곱에게 질문하고 있는 그 천사와 또 그 천사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 야곱의 이 대화를 보면 철저히 영적인 상태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천사가 그 야곱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볼 때 제가 이름이 야곱입니다 하고 대답을 하죠. 자, 보시면 그럴 때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가 이름이 야곱이냐? 그러나 이제는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자세히 말씀을 보시면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이긴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이겼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게 됐는데 그 이유와 원인을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사람들 둘을 이겼는데 이 둘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운명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칭했던 이 자체는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로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을 말합니다. 데스티니죠. 운명입니다. 우리들은 그 운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 받아들이고 대부분 살고 있습니다. 운명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죠. 나는 한국 사람이고 나는 가난한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나는 이런 어렵고 안 좋은 환경에서 자라났으며 나는 이런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현재 살아가고 있으며 하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태생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하늘로부터 주어진 그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운명을 거스르질 않습니다. 당연히 그런 줄 알고 거기서부터 그 인생들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난 장소에서 내가 태어난 그 환경 안에서 그냥 운명이려니 생각하고 그 정도의 꿈을 꾸고 그 정도의 삶을 이루어 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하지도 않은 것이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났던 운명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그 운명은 바로 뭡니까? 바로 그 직전에 하나님의 천사가 질문하죠.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스라고 하는 이 야곱이라고 하는 뜻은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온 자다라는 뜻입니다.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온 사람은 그 먼저 나간 형이죠.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았기 때문에 영원히 그 이름에서도 너는 둘째다를 이길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운명적으로 둘째로 태어난 것을 거스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름에서마저도 그 운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냥 자기가 태어난 대로 둘째로서의 삶으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어떤 누구도 거스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둘째가 그래서 둘째로 태어났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주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 뭘 못하느냐? 장자권만 가져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장자권만. 그것만 빼면 너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고 나면 야곱은 장자권만 빼면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아, 내가 동생이니까 동생으로서의 삶을 살고 형은 형이니까 운명적으로 가져가야 될 걸 다 가져갈 수 있는 거구나. 나는 둘째니까 어차피 이거는 처음부터 안 될 일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묻거나 따질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운명이 이렇게 된 이상은 그 운명을 거스릴 수 없다라고 무의식 중에 자기도 믿고 있고 다른 사람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를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다시 말해 너의 이름에 따른 운명이 변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태생부터 갖고 있었던 그 운명이라고 하는 것들은 거스를 수 없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입니다. 그럼 무의식 중에 거스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많은 것들을 야곱은 이겨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된 아주 중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 보통 사람의 인생을 살았다고 하면은 아마 형이 좋은 마음으로 또 큰 마음으로 동생에게 재산의 일부를 좀 나눠주고 형제간의 우애도 좋고 좋게 잘 지낼 것이다 라고 아마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다른 것보다, 다시 말해 형의 재산보다 또 형이 물려받을 수 있는 다른 여러 권리와 권세보다 이 상황에 대한 운명에 대해서 저항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그 바닥에서 생각을 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보면 우리가 우리의 바닥을 인정하는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둘째로 생각하고 둘째인 건 받아들인 상태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씀은 처음부터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둘째라고 하는 신분은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된 야곱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운명에 대해서 저항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운명을 이겨낼 수 있게 될 때 참된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어진 나의 천형과 같은 하늘이 내린 태어남으로부터 가지고 있었던 많은 것들을 운명적으로 갖고 있었던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될 때 그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은 바로 그 운명을 뒤집어 엎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운명에 좌지우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그 운명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주된 목표이며 방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뭐냐면
환경입니다. 그 사람들 주변에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런 운명으로 태어났으니 그 운명에 맡겨 살겠구나 하고 주변 사람들이 다 그 운명을 도와줍니다. 만약에 야곱의 어머니가 넌 둘째로 태어났으니까 형껏 뺏지 말고 그냥 좀 좋은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형제끼리 우애 좋게 살면 어떻겠냐라고 했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렇게 말을 했다 그러면 야곱은 그 자리로 멈춰 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 엄마를 통해서 야곱은 듣게 됩니다. 내 운명은 이스라엘이 될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해 운명을 이길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 중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미 결정되어져 있는 환경 중에서 악한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그 중에서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의 제안에, 엄마가 말씀하신 것에 아멘하고 순종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 환경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기회를 주셨고 말씀을 하셨지만 듣지 않고 듣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환경은 이미 우리에게 정해져 있다고 믿는 믿음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환경 그대로 살게 되고 내가 있는 환경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믿는 믿음, 그게 무의식 중에 각인이 되면 나는 환경이 만든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환경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내가 어느 장소에 있거나 내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할 때 그 사람의 환경들이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자연세계 안에 있는 많은 생물들은 다 환경에 적응하여 살고 있습니다. 자기 환경에 맞게, 자기 환경에 아주 정확하게 적응을 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내가 스스로 살고 있다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환경이 만들어낸 결작품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환경이 나를 만드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환경을 만드는 것이냐, 아주 중요한 이 테마에서, 이 주제에서 우리가 결론을 맺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은 환경이 그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하여 환경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 환경이 나를 정의하거나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변 환경이 나를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감당하여 이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참된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 환경이 나를 규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환경을 벗어났다고 스스로 잠깐 오해하고 있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환경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 벗어난 척하는 삶을 우리가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환경을 완벽하게 변화시켜 나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존 리라고 요즘 유명하죠? 존 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식의 대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있다가 한국으로 들어와서 지금 회사를 차렸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돈을 움직이는 정말 주식의 대가입니다. 한국 사람인데 그 존 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존 리가 했던 여러 말 중에서 아주 재밌고 또 유익하고 정말 기억해야 될 말이 있다고 생각해서 한번 그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존 리가 한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지금으로부터 20에서 30년 정도 전에 일본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라고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 펀드 매니저들 연구하는 모임에서. 그런데 일본을 분석을 하는데 일본이 그 당시에 20, 30년 정도 전에 분석을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일본의 텔레비전의 거의 대부분이 먹방이었다고 합니다. 맛있는 데 찾아다니고 뭐 좋은 데 어디 소개해주고 그래서 거기 막 놀러 다니고 하는 것들이 계속 TV에서 나왔대요.
그럴 때 미국 사람들이 그때 그 연구했던 연구원들이 100% 동의를 하고 합의를 본 건 뭐냐면 일본은 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했대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TV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거의 많은 부분은 재산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자산에 대해서 모으려고 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재테크할 건가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았는데 똑같은 시기에 일본은 그렇지가 않았다. 그래서 일본의 미래는 밝지가 않다 이렇게 봤답니다. 물론 이제 사람마다 그 TV 프로그램을 보는 경향 또 상황 차이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고 일본의 미래가 밝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일본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이 원체 많기 때문에 2차 대전 이후에 벌어들인 돈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까먹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돈을 벌었던 일본이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남아있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하락세를 면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의 30년 전의 모습이었다면 요즘 우리가 볼 때 TV를 볼 때 그 모습은 어떤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참 많은 것이죠. 저는 두 번째로 또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기억이 나는 게 있습니다. 명품을 사서 부자 흉내를 내려고 하지 말고 진짜 부자가 되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명품을 사서 부자 흉내를 내려고 굉장히 하고 다니는 것 같다 이렇게 존 리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명품을 살 때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명품을 살 때가 아니고 그것들을 모으고 또 모으고 아껴서 나중에 진짜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봤던 서구사에서 봤던 명품에 대한 개념은 그거는 돈을 너무 많이 번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품목입니다. 그건 돈이 많아야만 가질 수 있는 품목인데 우리는 돈이 없어도 그거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아주 강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존 리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사람은 뭐 돈이 뭐 엄청 많은 사람이죠. 뭐 자기 돈이 얼마인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그 가치관이 왜 영향을 주냐면 이 사람이 바라볼 때 정말 부자들은 그걸 가져도 돼요. 돈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명품을 사서 부자 흉내를 내고 싶어하는 건 있지만 진짜 부자는 아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변에 제가 갖고 있는 명품이 뭔가를 막 뒤져봤습니다. 엄청 많이 나올 줄로 알았는데 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자기 인생과 삶을 볼 때 어떤 관점에서 어떤 입장에서 그것들을 바라보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뭐 이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면은 그 명동에서 이제 그 왔다 갔다 많이 하는데 중국집을 다녀도 싼 거 꽤 짜장면만 그렇게 먹는데 다른 거 잘 안 먹는데 이상하리만큼 짜장면만 먹는데 근데 나중에 그 중국집 사장이 보니까 저 사람이 그렇게 부자인데 좀 좋은 요리 먹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먹는다고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삶은 다 똑같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은 거의 비슷한데 우리가 자꾸 부자가 되려고 흉내를 내는 것은 옳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독일에 있을 때 보면 독일에서는 이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막 찢어진 바지에다가 아주 그냥 그 멋도 제대로 못 내고 돌아다녀요. 근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큰 차도 별로 많지가 않아요. 특별히 독일이라는 나라는 아주 다 조그만 차들만 이렇게 타고 돌아다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 부자들이 타는 차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타는 차가 분명히 구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보면 어쨌든 진정으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부자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하죠.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하지만 부자 흉내를 내는 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되는 거가 우리의 주된 목표인데 이스라엘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의 삶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우리의 운명을 넘어설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환경을 넘어설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난하고 굶주리고 괴롭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할 것 다 못하고 괴로워하고 살다가 죽게 되는 걸 원치는 않으셔요.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천국이 존재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주신 운명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넘어설 수 있는 힘이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충분히 넘어설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부자가 아니어도 아들이 부자가, 딸이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배운 게 하나도 없어도 아들과 딸들이 크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건강하지 않더라도, 어머니가 건강하지 않더라도 아들과 딸이 충분히 건강하고 능력껏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자기가 믿고 있는 무의식 중에 각인되어 있는 운명이라고 하는 것들을 자기 스스로 거부하고 넘어설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지극히 자신의 삶을 조금 공격적인 상태로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운명에 노임받아서 그저 그 내 운명대로 그렇게 해봐야 어디까지 가겠나 할 때 여기서부터 던진 곡이 거기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예상치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고 그것보다 훨씬 더 멀리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진짜 믿고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으로 내 인생을 헤쳐나가고 거쳐나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진짜 되는 것입니다. 이걸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건데 세례 요한 때부터 그랬다고 합니다. 이건 다시 말해 세례 요한이 준비하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천국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고 천국은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운명적으로 그 피에서 태어나지 아니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 자기 부모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천국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유대인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그 피의 혈육에 근거가 있어야 내가 천국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자기들만 복을 받고 자기들만 천국을 이루고 자기들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오면서부터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준비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천국은 어떻게 됐냐? 침노를 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침노하는 자의 것이 천국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야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로 바꾸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운명을 운명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이게 다련히 생각하고 사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격적으로 천국을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쩌다 보니 온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내 환경과 내 운명을 넘어설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내 운명과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의 경계를 벗어날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의 경계가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그렇습니다. 나는 누군가 하고 질문할 때 그럼 나는 누군가 보면 내 피부 밑이 언더 더 스킨이죠. 내 피부 밑에가 나라고 생각해요. 나는 내 피부 밑에 있는 거죠. 내 피부 밖으로 벗어난 거는 out of my skin은 다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under the skin, 다시 말해 피부 밑에 있는 게 나라고 주장하고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피부라고 하는 경계를 넘어선 건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밑에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 경계가 존재합니다. 이 경계가 존재해요. 그런데 이 경계를 넘어설 수 있을 때 진정한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경계를 넘어서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그걸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훔쳐서 도망갔을 때 그 도망간 장소가 루스라고 말씀을 들었죠. 그 루스는 들어가면 죽는 곳, 동물에게 먹히는 곳, 거기 가면 망하는 곳이 바로 루스입니다. 자기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형 에서가 쫓아오기 때문에 도망가서 간 데가 결국에는 갔다는 죽을 수 있는 곳으로 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는 형의 군사들도 형도 들어오면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곳이 거기잖아요. 그러니까 글로 다 도망간. 근데 야곱이 글로 도망갔어요. 근데 거기에 바로 하나님이 계실 줄 야곱은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고 그럴 때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위아래로 내려오죠. 자기가 살고 있었던 생명을 유지할 만한 나는 이 정도다라고 생각하는 그 바운더리를 넘어섰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있게 됩니다. 그럴 줄은 몰랐던 거죠. 자기의 바운더리를 넘어설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거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면은 아브라함을 만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3명의 천사가 오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때 그 상수리나무 아래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와가지고 셋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급히 가서 사라에게 부탁을 해서 동물을 잡고 해갖고 고기로 이렇게 대접을 하죠. 그럴 때 그 상수리나무가 있었던 곳이 어디냐? 바로 마을의 경계선이었습니다. 마을의 경계선은 악한 사람들에게 해를 당할 수도 있고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장소죠. 그러나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바운더리, 다시 말해 이 경계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내 운명은 이런 것이고 나는 원래 그렇게 태어났고 나는 이럴 수밖에 없고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선 밖으로 넘어갈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내 운명이 어때서? 내가 태어난 이 상황이 어때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어때서? 거기에 대해 질문을 하면서 끊임없이 내 안에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밖을 향해 나아갈 수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밖을 향해 나아가는 게 안 가본 곳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무섭기도 하고 겁이 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나갈 때 그 밖에서 존재하고 계시는 골고다 언덕, 예루살렘 성을 떠난 멀리 있는 골고다 언덕에 계시는 우리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경계로 짓지 말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 그럴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변화해 나간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셔야만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그 상식이죠. 이걸 커먼센스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은 이렇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환경, 사람들의 의견,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이 그럴 것이다 라고 정의하는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뤄서 이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에 여러분들이 좌지우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포기하지 않고 그 앞을 향해 계속 전진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인생과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돕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서 참된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이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승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만 되는 것이죠. 저는 윌 스미스가 주연을 맡은 그 행복을 찾아서라는 그 영화를 봤습니다. 이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는 크리스 가드너라고 하는 1954년생입니다. 미국 태생의 흑인입니다. 실존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현재 홀딩스 인터내셔널의 대표고 정말로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부에 관해서 자꾸 얘기를 하지만 주제는 부는 아닙니다. 자, 근데 이 크리스 가드너에 대한 그 인생 여정을 영화로 만든 건데 주연은 윌 스미스가 있습니다.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입니다. 이 흑인이었던 이 크리스 가드너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1960년대에 이렇게 의료기기, 그러니까 엑스레이인데 이렇게 이동형 엑스레이 같이 생긴 조그만 의료기기를 팔면 돈을 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의료기 외판원이었는데 그걸 듣고 공장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다 끌어모아다가 그 의료기기를 삽니다. 그래서 아마 뭐 수백 대를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 들고 다니는 이동형 미싱 뭐 그런 거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거를 잔뜩 집에 쌓아놨는데 그거를 막상 외판을 하려고 가서 병원에 가보니 병원에서 그거 안 쓰겠다는 겁니다. 잘 안 쓰겠대요. 의사들이 사줘야 돈을 버는데 이걸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돈은 점점 없어지고 이 쌓여져 있는 재고품들은 팔리지 않고, 그래서 이 가드너가 그걸 들고 고생을 하면서 하루 종일 발이 정말로 다 부르트도록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팔았는데도 잘 안 팔려요. 너무 힘들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팔고 다니다가 어느 날 보니까 잠깐 가게에 뭘 사러 들어갔는데 이 가게 이 기계를 갖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밖에 잠깐 놨는데 그거를 또 거리에 있는 노숙자들이 훔쳐가요. 그러니까 일이 안 돼도 너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안 돼도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또 자기가 뭐 다른 일을 하려고 그 옆에 있는 노숙자 같은 사람에게 또 잠깐 이거 좀 맡아달라고 해서 잠깐 어디 들어갔다 놨더니 그 사람이 그걸 갖고 또 도망가요. 그러니까 이 기계를 갖고 도망가고 돈은 벌리지 않고 너무 힘들고, 그런데 이게 이제 부인이 이제 부인은 직장을 다니는데 참다가 안 되겠는 거죠. 그래서 자기 남편이 가드너에게 얘기를 합니다. 돈을 벌어오라고. 다른 거 모르겠지만 돈을 벌어오라요. 근데 이 가드너가 막 자기가 안 벌고 싶어서 안 버는 게 아니지 않냐. 이게 이렇게 되는 걸 어떡하냐면서 너무너무 괴로워하다가 나중에 그 부인이 도망을 가요. 가겠다 이겁니다. 나 못 살겠다. 근데 그 집에 아들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하나 놓고 그냥 자기 가버리겠다 그러고 크게 싸운 다음에 집을 나가요. 근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제 월세가 밀려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아들 데리고 밖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이제 노숙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에서 밥 주고 잠을 잔다고 잠을 재워준다고 해서 아들을 데리고 그 외판을 하다가 그 시간에 맞춰서 들어가야 제한된 인원 안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서 줄을 서 있고 싸움이 나고 뭐 엄청난 그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게 돼요. 정말로 고통스럽게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 사람이 거의 절망의 끝에쯤 왔을 때 이게 도대체 인생인가, 이게 삶인가 하고 그 절망의 끝에쯤 왔을 때 외판하는 그 의료기기를 들고 이제 어느 이제 사람들이 많은 곳을 이제 지나가는데 이거 사람들이 그렇게 다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자기만 불행해 보이고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냥 방긋방긋 웃고 그냥 바쁘고 좋고 예쁜 옷을 입고 다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드너가 그냥 뭐 정신이 아마 그냥 홀라당 벗겨지는 거죠. 그래서 내려오는 어떤 큰 건물에서 내려오는 어떤 한 사람을 갑자기 붙들고 죄송하지만 제가 꼭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 번째,
당신은 어떤 직업을 갖고 있습니까? 이게 첫 번째, 너무 행복해 보이니까요. 이게 질문. 두 번째, 그럼 당신같이 그런 직업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말이 바로 뭐냐면 자기는 주식 중개인이고 숫자에, 그리고 이 주식 중개인이 되는 방법은 숫자에 밟고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막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다가 이제는 그게 되려고 자기가 마음을 먹기 시작해요. 너무 어렵죠. 막 외판은 해야 되고 부인은 도망가고 아이는 노숙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막 계속 닥치는데 그 고통스러운 순간은 진짜 영화를 보면은 너무 고통스러워요. 저러고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 아들 하나를 데리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는데, 그때 결국에는 여러 가지 일을 겪고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옷 하나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페인트 칠을 하다가 할 수 없이 600대 1의 경쟁률을 6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제 면접을 봐야만 되는 이제 그 주식 중개인 면접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옷을 차려입을 수도 없이 경찰에게 또 쫓기는 또 상황이 됐어요. 경찰에게 쫓기면서 온몸은 페인트 칠이 돼갖고 와이셔츠는 다 거의 뭐 녹초가 된 상태에서 면접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양복을 멀끔하게 입은 사람들이 쭉 앞에 앉아 있는데 면접을 해요. 이게 면접을 해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크리스 가드너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그 사장이, 그 주식 그 사장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황당하죠. 면접을 보러 오려면은 말끔하게 씻고 멋있게 차려입고 양복을 착 입고 이렇게 왔어야 되는데 막 너무너무나 후질그레하게 와가지고 와이셔츠는 다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허름한 모습으로 오니까 물어봐요. 당신 와이셔츠가 그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 이렇게 왔는데 뭐 내용이야 잘 모르겠지만 셔츠도 제대로 입고 오지 않는 그런 자네를 내가 왜 꼭 채용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좀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준비도 저렇게 안 돼 있는 셔츠가 다 페인트 묻어 있고 허름한 당신 같은 사람을 내가 꼭 뽑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봐라 그랬더니 이 가드너가 갑자기 가만히 앉아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아주 죽이는 바지를 입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윗도리는 허름한데 바지는 정말 죽이는 바지를 입고 있다고 그렇게 대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듣고 있던 그 심사원들이 다 깔깔깔깔 웃으면서 그렇네, 셔츠는 그런데 바지가 멋있으면 또 다른 거지 하면서 그 사람이 결국 채용이 돼요. 그러고 나서 그 가드너가 그 회사에서 이를 악물고 인턴 사원의 시간을 다 보내고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결국엔 정사원이 되고, 그 정사원이 또 그 당시에는 흑인이 정사원 되는 건 쉽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정사원이 되고 그 정사원이 된 이후에 이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그 이제 성과를 거두면서 그 인생이 점점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결국 그 영화의 주제는 바로 포기하지 말합니다. 자기의 운명을 어느 정도에서 받아들이면 이 정도다라고 자기 스스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다.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만 이 가드너는 스스로에게 계속 되물었던 겁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이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디며 어디까지인가, 이 경계가 어디인가에 대해서 이 사람 자체의 믿음 안에서는 경계가 사라진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대사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몰골을 보고 그 어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가 지금 상황이 그렇구나는 걸 아는 겁니다. 근데 그 아들에게 그 가드너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이 너무 좌절한 듯한 말을 하는데 그런 말을 합니다. 누구도 너에게 넌 할 수 없어 이렇게 말을 하게끔 네가 만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혹시 니네 아버지인 내가 너는 할 수 없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믿지 마라. 절대로 그렇게 만들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못할 거라는 말을 마음에 절대로 담아두지 마라. 그것이 아무리 아빠 말이라 할지라도 남이 잘 되면 배 아픈 게 사람 심리야. 꿈이 있다면 너의 꿈을 지킬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여, 내 앞에 산을 옮기지 말고 산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앞에 있는 산이 없어지게 되기를 누구나 다 바라고 있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져서 산이 무너져 없어지면 참 좋겠다 싶은데 이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주여, 내 앞에 있는 산을 옮기지 말고 산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남이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걸 계속 되뇌입니다. 다 사람이 하는 일들입니다. 모든 일들이 다 사람 안에서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도 사람이라면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거를 내가 못하며 왜 내가 그거를 하지 않도록 자꾸 만드는 게 누구냐 이겁니다. 왜 내가 사람인데, 나도 같은 사람인데, 같은 공기를 마시고 같은 밥을 먹고 같이 살아가는 사람인데 왜 나는 안 되고 저 사람은 되냐는 거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번 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할 수 있는 분들이고 저도 역시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것을 했다면 나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환경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기고 또 하나님을 이겼기 때문에 네가 곧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하시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이라서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이라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미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이 자기 마음에 무엇이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과 인생은 달라질 수가 있고, 그 사람이 아프리카의 아주 소수민족에 있는 지금 발전되지 아니하는 나라의 아주 조그만 나라에 정말 찌들게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 다시 말해 침노하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천국은 바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운명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실 줄 믿고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생각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서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그만큼 그 일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천국을 침노해야 됩니다. 거기는 바운더리가 없고 경계가 없고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 환경,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 입지 여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근거를 삼지 말고 여러분 꿈과 미래와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승리하며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한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또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경계를 넘어설 줄 아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축복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